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괜히 잘못 얘기했다 또 2단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에베소서를 또 선택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임직자를 이제 임직식이 이제 내년에 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이렇게 에베소서와 임직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임직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 본문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편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럼 에베소는 어디에 있어요? 어딘가 있겠죠.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에베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 땅이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터키입니다. 터키. 저 터키 땅 맨 서쪽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는 어디와 어디가 만나요? 그죠. 큰 그림 보시네. 동서양이 만나는 거 맞아요. 바다하고 육지가 만나는 곳이 이제 에베소란 말이죠. 물론 해안선은 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에베소는요, 그 이제 해상 무역로와 그 육상의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돼 있고 많은 동서양의 문물들이 모이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뭐가 많겠어요? 돈도 많고 상업이 활발하니까 돈도 많고 또 이제 바닷가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모이니까 우상도 많고 이제 막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우상이 많은데 특별히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명한 우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네가 알긴 뭘 알아.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여신. 그런데 좀 징그럽게 생겼죠? 근데 저 여신이 가슴 앞에 달린 게 뭔지 아세요? 가슴 앞에 달린 게 가슴입니다. 저 무슨 장식물이 아니고 가슴이에요. 가슴. 여자의 가슴. 그러니까 저게 뭐 20몇 개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징그럽죠? 아유, 징그러워. 그러니까 저 아데미 여신은요,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숭배하고 있어요. 치워주세요. 보기 싫으니까. 네. 네. 하여튼 저 그 여신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이 에베소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디에서 편지를 써요?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그 큐티 교재에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끝났잖아요. 그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요?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도착했는데 셋집에 갇혀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군인 한 명 보초 세워놓고 집에 갇혀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렇게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뭐 지하 감옥 뭐 이런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갇혀 있는 곳에서 사슬에 매여서 생활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예요. 근데 에베소에 바울은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을 살펴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중간 이후부터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구성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이 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앞부분, 뒷부분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장, 5장, 6장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이론과 어떤 실천적인 말씀들이 고루 갖춰져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론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이론과 실제가 맞아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들이 균형을 맞춰야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막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기초, 터를 다져야 된다고요. 땅을 깊이 파고 그 바위 위에 집을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야 그 위에 높은 집, 화려한 집, 멋있는 집을 지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야 하고 말씀과 행함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치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를 강조하고 그 말씀 많이 아는 걸 강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되기 쉽습니까? 네, 뭐 다 맞는 얘기인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 쉬워요.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다 빠삭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말은 잘해요. 은혜스럽게 말은 잘해. 또 따져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본인이 헌신하거나 희생하거나 굳은 일을 앞서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해도 꼭 뭐만 해요? 사람들이 확 박수 쳐주는 일 같은 거, 누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 아니면 자기가 익숙해서 잘하는 일들, 이런 거는 해요. 그런데 불편한 일, 더러운 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이런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 알기는 많이 알고 말은 잘하지만 희생이 없고 순종이 없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힘든 거 싫은 거 이렇게 좀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로 다 떼요. 말로. 말로 다 떼요. 말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이론과 지식만 강조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행동만. 그냥 이렇게 실천, 행동, 뭐 이제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믿음이 되기 쉬워요? 맹목적인 믿음. 갑자기 맹집사님 같은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 이런 분들이 교회는 나와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별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몸으로만 움직이려고 그래. 이런 분은 어떤 믿음이 되기 쉬우느냐 하면 그냥 인본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 세상의 어떤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신앙을 만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물론 믿음 조금은 있으니까 나오겠지만 하여튼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습관 때문에 나오거나 어떤 사람들 관계 때문에 나오거나 눈치 때문에 나오거나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안위를 얻으려고 나오거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원래 성품이 좋아서 거절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고 성품이 좋고 원래 그 일은 잘하니까
그냥 일하는 거예요. 세상 일 하듯이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볼 때는 교회도 잘 나오죠? 봉사도 잘하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 원래 이렇게 앞서서 몸으로 이렇게 하는 일 잘하고 원래 이렇게 성품이 착하고 그런 사람. 근데 그걸 신앙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신학적인, 그 교리적인 어떤 뼈대가 없는 사람은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고난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뼈대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거기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원래 기존교회에서 교사했던 사람, 구역장 했던 사람, 권사, 심지어 장로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목사였는데 개종해서 신천지 가서 은혜 받았다고, 이제 진리를 찾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래요? 중심이 없는 그 말씀이. 그냥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문제 생기면 삐뚤어지고 누가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면 거기 혹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말씀과 이론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돼서 그 위에 우리의 순종이라는, 실천이라는 이 집을 지어 가야만 온전한 집,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이론과 실제,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가야, 그걸 지행일치, 언행일치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리적이고 지적이고 말씀 기준 사람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실천하는 행함, 몸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균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소망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균형 잡힌 신앙인지 치우쳐 있는 신앙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큐티? 네. 네. 네, 조금 더 얘기하면 쪽팔리게 생겼어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결국, 성장하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은요, 기도와 말씀과 행함과 순종이 같이 공존해야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제가 시청각 실물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건 우리 지성이 장난감을 제가 잠깐 빌려왔는데, 이걸 이제 마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차. 지금은 내 거야. 이걸 마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두 개가 다 같이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한다고요. 바퀴 두 개가 똑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바퀴 하나를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바퀴가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굴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잘 보세요. 네. 보셨죠? 가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기도와 말씀과 이론과 실천이 같이 겸비되지 않으면 성장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치우친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보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집사 되고 권사 돼도 또 제자리. 초신자하고 똑같아. 구원의 원리를 물어봐도 잘 모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점이나 한번 쳐볼까 뭐 이딴 소리 하고, 뭐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던 그 미신 같은 소리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 이유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 성장하는데 한쪽이 작거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불균형인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힘쓰셔야 하고 아는 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면 배운 것만큼, 알면 아는 것만큼 하나라도 노력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삶의 결단과 노력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언제 세워졌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오래도록 머물러요.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아세요?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 이 한 교회에 머물러요. 그 바쁜 바울이 이렇게 3년이나 머물렀던 데가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 한 군데만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면서 밤낮 쉼 없이 3년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애정을 가졌고 공을 들였고 이 에베소를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그 에베소 전체 지역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환경, 현실을 보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뭐가 많다 그랬어요? 돈이 많아요. 일단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은 뭔가 그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족함이 있고 뭔가 그 배고픔이 있어야 신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 걱정이 없어요. 온갖 화려함, 세상에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치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는 사실 그 전도 전략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면 잘 전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베소에 뭐가 많았느냐? 뭐 우상인데 마술사가 많았어요. 마술사. 소위 말해서 점쟁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점쟁이가 많다는 얘기는 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점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가 점쟁이들,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점쟁이들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뭘 하느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 불교 뭐 신주단지 모시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갖다 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마술사들도 자기들 마술책을 다 갖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모아놓고 훅 불사지르는 게 아니에요. 태우고 또 태우고 아마 몇 날 며칠을 태웠던 것 같아요. 책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을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누가 그 옆에서 계산을 했나 봐요. 책을 태운 책값이 얼마나 되나 하고 전부 계산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책을 다 합치면 그 값이 얼마냐? 은 5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은은
로마 화폐로 드라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근데 한 드라크마는, 그러니까 은전 하나는 한 드라크마인데 그것이 하루 인건비입니다. 하루 노동비. 자, 그러면 5만이에요. 5만. 5만 드라크마를 5만 드라크마면 며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일. 그럼 저걸 연도로 하면 몇 년? 골치 아픈 연도예요. 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 치면 5만 드라크마면 얼마예요? 뭐 저만한 돈을 만져봤어야지 눈에 들어오지 저게. 50억이 50억. 10만 원씩만 쳐도 50억이라고요. 책값이 50억이에요. 책값이. 그럼 지금 우리 기준으로 책 한 권에 10,000원 치면 책 한 권에 10,000원 치면 책을 몇 권 태운 거예요? 50만 권 태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책값이 좀 비쌌으니까 10만 원 치면 몇 권 태운 거예요? 5만 권 태운 거예요. 5만 권. 그 웬만한 도서관 하나 그냥 다 태우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거기 뭐가 많았다고요? 마술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온갖 미신과 마술로 그 나라가 뒤덮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우상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우상. 그 우상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데미 여신이었다. 아데미 여신. 그런데 너무너무 이 우상이 이렇게 유명하고 잘나서 신전까지 세웠어요. 그 신전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이제 저쪽 여러분 보실 때 그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들과 자료들을 찾아서 복원한 상상이 이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실까요? 네, 요건 조금 더 이제 화려하게 멀리서 이제 그린 이제 상상도예요. 근데 여러분, 요 신전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앞면 그 길이가 70m가 넘습니다. 70m가 넘어요. 그리고 측면에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는 한 130m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신전을 지은 거예요. 저만큼 신전을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이 많다니. 그만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과 관련돼서 먹고 살아가는 그 여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든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저 아데미 여신이요. 근데 그 불가사의라는 말이 저는 미스테리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밝혀낼 수 없는 그 미스테리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가사의하단 한국말 번역이 잘못된 거고 영어로 말하면 원더예요. 원더. 원더우먼 할 때 그 원더. 그러니까 놀랍다는 뜻입니다. 와, 대단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세계 7대 그 놀라운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가 저 아데미 신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에베소 도시 전체가 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바울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데미 입장에서 보면 뭘 뺏기는 거예요? 손님 뺏기는 거예요, 손님. 그러니까 저 관련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막 사람들 선동하고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저 에베소가 아주 강력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는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우상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것도 아데미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이 있었고, 또 많은 마술사들, 점쟁이들이 있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고 이미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보고
가서 선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런 에베소 같은 교회로 에베소 같은 지역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막 개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나라로 가서 선교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실래요? 에베소. 네, 좋습니다. 가서 좀 고생 좀 해보셔야. 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난한 나라 간다고요. 조금만 가져가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평범한 거 가져가도 그 이제 후진국에 가면 막 엄청나게 인기 많고 관심 모으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우리는 그런 곳을 선호한다고요. 쉽거든요. 조금만 투자해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데는요, 사실은 선교 기피 대상 1순위예요. 가기 싫어한다고요. 누가 저런 데 가고 싶어 하겠어요.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것도 같지 않은 그런 마을에 누가 가겠냐고. 근데 보세요. 바울은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도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논쟁하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고 많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면서 결국 교회를 세웠고 그것도 영향력 있는 크고 강한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세워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잘 자리를 잡았는지 나중에 그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나중에 이 에베소에 와서 사시다가 여생을 여기에서 마감을 하셔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에 그 강력한 어둠의 진들을 깨트리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해 왔느냐 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10년, 20년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섬겨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특별히 대대로 불교나 유교나 이제 그런 걸 섬긴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에베소도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에베소와 같은 인생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인생인데 변화된 인생,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 누구예요? 일단 나 아니에요,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뭐 모태신앙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걸 상상이나 했었냐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에베소 같은 인생들이었다고. 에베소 같은 인생들.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해서 자기는 막 그런 연약하게 무슨 신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자기는 그런 거 안 맞는다는 거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각자 내가 에베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뿐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중에도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여럿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김윤옥 집사님도 대대로 유교 집안. 그래서
아마 한 60 되실 때까지인가 하여튼 아주 목숨 걸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집사가 돼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제사 다 폐하시고. 진짜 에베소와 같은 분이었다고요. 자녀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빠는 절대 예수 안 믿어. 우리 아빠는 절대 교회 안 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아주 유교에 아주 이렇게 뼛속까지 유교였던 분이죠. 또 있잖아요. 우리 여기 김수영 선생님. 아주 대대로 불심이 특심했던. 근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태현 집사님 같은 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놀기 좋아하는 분. 네. 지금 주방에 가 계세요. 집안이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오직 자기 노는 거에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 믿고 집사가 돼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와 같은 인생들. 제가 볼 때 우리 송정아 집사님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예수 안 믿으셨거든요. 지금도 친정은 이제 안 믿으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잘못했는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남편을 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또 사명자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많다고요. 뭐 제가 뭐 얘기 안 한 뭐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전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직분 예수 믿고 직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와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에베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같은 사람들. 절대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의 경읽기처럼 들어 처먹지도 않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혀 에베소와 같아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도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영혼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섬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 깨트리셨잖아요. 어둠의 권세 깨트리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 얻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저절로 이루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땀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 감동을 따라 누군가의 피 흘림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그 열매로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분들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된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은 눈물로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생명 살리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